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32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반부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공의로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후반부에 가서는 유다를 안일한 부녀자로 비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그 의로운 통치자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오시면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의로운 통치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에서는 이사야가 유다의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멸망할 것과 평화가 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영광의 왕이 다스리게 되므로 예루살렘의 평화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의로운 왕이 통치하실 때는 또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이 교회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않은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의 형태로 늘 옮겨 다녔던 것을 연상을 시켜주고 있죠. 성막을 세울 때는 항상 말뚝을 박고 거둘 때는 그 말뚝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살기에 아주 안락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평안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안락하거나 평안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포위를 당하고 파괴되고 침략을 당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름이 예루살렘으로서 이 평화의 도시 또는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의 역사는 평화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 이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뽑히지 않는 말뚝과 같게 될 것이고 또 안락할 것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안락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수많은 대적들의 침략이 있었지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부터 사람을 보호했던 것처럼 교회도 역시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또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견고해질 수 있고 또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방금 읽은 22절에서는 주님을 가리켜 세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이며 두 번째는 법을 세워주시는 분, 세 번째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2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통치권을 모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말은 사법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또 입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통치권, 행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다 하고 계시고 이 삼권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 군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장차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대적의 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신 법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승리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 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이 말씀의 상반절은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마치 돛을 똑바로 세우지 못할 배와 같이 그 항해하는 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탈취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아수르가 2차 침공 때에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마치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포위를 하지만 정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가 받게 될 영적인 복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수르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성읍을 정복하고 유다의 다른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포위는 했지만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과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퇴각을 하는 아수르 군사들이 버려두고 간 전쟁 물자,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 전쟁 물자를 다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그 전쟁 물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가지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풍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풍부했던지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갖지도 못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입과 같은 그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전리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을 이겨내는 교회가 받을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견딜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는 주님도 역시 그것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게 되는 시련, 이것을 잘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된 교회는 앞으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승리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